2022년 11월 25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11장 36절은 그 왕이 등장함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왕은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합니다. 아주 포악한 그리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여기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엔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였던 자입니다. 자기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그는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상한 말로, 즉 신성모독적인 말로 신들의 신, 즉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가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도 형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형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진노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옵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성공한들 형통한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오면 그들은 패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통치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진행되고 있고 주권적 통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처럼 그는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여겼습니다. 지극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실력,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이루었던 성취,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 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 아래에 존재하며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악한 자들은 38절의 말씀처럼 강한 신을 공경합니다. 여기에 강한 신은 1차적으로 제우스 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강한 신은 힘의 신입니다. 힘을 신으로 삼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의 말씀처럼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나 이 땅의 악한 제국의 지도자들은 힘의 신을 숭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힘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물질의 힘이든 어떤 힘이든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강한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한 왕 안디오쿠스가 장막 궁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이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나 45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고립무원의 상태가 됩니다. 외롭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힘을 가졌지만 사랑이 없었던 그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12장으로 가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끝날을 가리킵니다. 그때 미가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호천사인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즉 나라가 시작된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안티오쿠스를 비롯한 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이 땅은 환란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 12장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환란의 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는 심판의 책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12장 1절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책은 생명의 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시고야만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12장 1절에 환난이란 단어와 구원이란 단어가 동시에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의 때는 곧 구원의 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도 곧 하나님의 구원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는 자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일어납니다. 깨어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여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2절 마지막 말씀처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두움 속에 빛이 비쳤던 것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는 영예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고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결국 부활합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하늘에서 진정한 스타로 영원히 빛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세상의 힘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마저 대적하는 자들은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는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의 역사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 고난이 많은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약한 자들이 득세하고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오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남을 저희들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